저는 원래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 공부에 갈급함, 어, 사모함 가운데 있다가 하필이면 이제 사이비단 신천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신천지인인 줄 모르고 저는 만났죠. 그분은 자신을 저에게 소개하기를 장로교를 섬기는 집사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분이 같은 장로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형제님은 성경책 읽으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그런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읽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실 때마다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읽을 때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어, 저는 여러분만큼 양심이 에, 저는 사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될 때는 꿀 같기도 했지만 큐티를 해야 된다 하니까 통독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의무적으로 읽는 날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달기도 하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분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건 하나님 말씀이고 빨간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지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가 너무 송이꿀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서 성경을 그렇게 배우셔서 그렇게 성경이 재미있게 읽혀지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 전화하면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1993년 7월 달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받은 명함입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란 명함이에요. 제가 전화를 해서 제 발로 찾아가서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첫 시간 들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용산구 후암동이라는 곳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의 강의였는데 저는 그 첫 시간 이미 매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설교 1시간 듣는 게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그 2시간 반 강의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저는 호흡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섬기는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뉴스, 인터넷, 신문 기사, 예화,
이런 세상적인 말로 설교를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꾸 성경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원 성경 공부를 3개월 하고부터 있어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일날 내가 섬기는 장로교는 진리가 없다는 나름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목사님은 거짓 목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매일 듣는 게 이겁니다. 참, 거짓, 진리, 비진리, 참 목자, 거짓 목자, 성령 아니면 악령,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비진리고, 자기 식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거짓 목자고 악령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3개월 공부하면서 은연중에 제 안에 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4개월, 5개월 공부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장로교회를 나와서 시온산 새하늘 새 땅으로 내가 유월해야 되겠구나. 신천지는 교회를 옮기는 걸 뭐라느냐? 유월이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오듯이 바벨론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신천지로 가는 것을 그들은 유월이라 그럽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냈습니다. 수료식을 딱 하고 난 다음 제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 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대학생 같으면 학업을 이어갈 때가 아닌 거고, 직장인은 직업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매여 있을 시기가 아닌 거예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빨리 하나님 나라 14만 4천을 완성해서 왕같은 제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에도 매이면 안 되고, 학교에도 매이면 안 되고, 가정에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가 요구하는 믿음대로 사직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강사 교육을 받고 신천지 강의를 하고 교회를 서울 금천구에 개척하고 14년 정도 교회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교리만 가르쳤습니다. 교리만 늘. 그러다가 14년 만에 역본을 보다가, 다양한 역본을 보다가 신천지 핵심 교리인 육체영생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신천지는 결국 끝에 가면 육체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걸 순교한 영혼들 14만 4천과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신천지인들이 영혼과 육체, 순교한 영혼과 신천지인 육체가 하나 되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이런 거죠. 신천지인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 안에 목배임 받은 순교 영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면 고전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산자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 입는 걸 순교한 영혼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란 얘기예요. 이걸 그들은 신인합일이라 그럽니다. 순교한 영혼과 신천지 육체가 만나는 거죠. 만나면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안 썩고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육체를 갖고 살 수 있다. 이게 신천지인이 믿는 육체 영생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본을 보는데, 공동번역을 보는데, 그 공동번역에는 목배임 받은 영혼들,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받지 아니한 자들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영혼들이, 즉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목배임 받은 영혼들이 왜 순교해 있느냐?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표를 받지 않으려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과 육체가 아니잖아요. 이 영혼들이 왜 순교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게 짐승과 우상과 표 받지 않으려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they로 받았더라고요. 그들로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혼과 육체가 아니고 같은 한 존재라면 신천지 육체 영생교리는 거짓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그걸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이만희 교주도 사기꾼인 거죠. 저는 그 하나의 교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이만희 교주에게 저희 담임 몇 사람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즉 교리 수정을 건의한 거죠. 육체 영생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건의한 거예요. 소위 개혁이죠, 개혁. 근데 이 교리만 개혁할 게 아니고 신천지가 안고 있는 재정 문제, 또 여자 문제, 교주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다 털고 가자, 이걸 한번 해결하고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이만희 교주는 그 개혁에 대한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쿠데타로 받아들였습니다. 쿠데타. 그래서 저희를 불러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칼부림 나는 꼴을 보고 싶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칼부림 나는 꼴을 보고 싶냐? 저희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만희 교주 옆에 14년 있었지만 그런 표현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판을 깨자는 거냐? 너희가 나를 잘 모른다. 이 세 마디가 기억나요. 저는요, 14년 동안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올인하면서 이만희 교주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 시대 그리스도, 이 시대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만희 교주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니까 볼 수 없지만 이만희 교주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 믿었고 가르쳤어요. 모든 신천지 강사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또 신천지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모른다. 사실 진짜 모르긴 몰랐죠. 사이비 교주인 줄 몰랐으니까. 우리가 뭔가 개혁안을 건의한다고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면 이게 깨지겠냐고요. 그리고 너희가 칼부림 나는 꼴을 보고 싶냐? 이거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뒷골목의 어떤 조직 깡패들이나 하는 표현이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또 종교 모임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 세 마디 듣고 저는 처음으로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세 마디 듣고 저는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모르는 뭔가가 감추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만희 교주가 어떤 신앙의 이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신천지가 보였습니다. 신천지 실체가 보였죠.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6,000년 만에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계시로 가르친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처음 머물렀던 전도관, 신앙촌, 박태선 장로 밑에서 나온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 즉 전도관 교주죠. 그 신앙촌 박태선 장로가 가르친 교리서가 있습니다.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오묘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성경을 오묘하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관하고 완전히 다른 성경관을 박태선 장로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거의 60%가 오묘교리, 박태선 장로의 핵심 교리서, 그 책자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년 만에 계시받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배 교주의 것을 짜집기 한 거죠. 그 장막성 전도관에서 10년, 그리고 전도관을 나와서 이만희 교주가 간 곳이 어디냐? 과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입니다. 유재열 씨는 18세 때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싸이의 장인이죠. 그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이만희 교주가 3년 정도 몸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뭐냐?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물론 박태선 장로 밑에서도 일부 비유풀이를 배웠지만 본격적인 비유풀이는 장막성전 유재열 교주 밑에서 카피한 겁니다. 그리고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경득이라는 교주를 이만희 씨가 6개월 동안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희가 3년 동안 몸담은 곳이 바로 재창조교회, 자칭 보혜사라고 가르쳤던 백만봉 씨가 가르쳤던 교단에 이만희 씨가 3년 정도 몸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천지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실상교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17년을 다 사이비 교주 밑에서 전전한 거죠. 그 신천지 교리는 결국 이 4명의 사이비 교주들의 교리를 짜집기 한 거고 모방한 것을 창조물처럼 계시물처럼 속여서 가르친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앙 이력을 조사하고 비로소 신천지가 이게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걸, 이만희가 종교 사기꾼이라는 걸 눈뜨게 됐습니다. 개혁으로 시작했지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근본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이비 종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천지를 털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처음부터 신뢰가 안 가니까 오랜 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적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고 이 사역에 몸담은 지가 18년째입니다. 제 고향 모교회가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경안로에, 저희 교단의 경안로에 소속입니다. 제가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단 신천지에서 교회 담임을 한다는 걸 저희 고향 교회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들이 아시고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나오고 보니까 그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십자가 복음만으로 돌아오게 됐고 이렇게 이단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향의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저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밑에 종로로 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이건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JMS에 빠졌다가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 교리 책을 보니까 다 신천지 교리와 유사한 비유풀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사용하는 그 비유풀이가 도대체 왜 비성경적인 걸까요? 저도 돌이켜보면 신천지 비유풀이에 혹했습니다. 신천지 미혹교리가 6개월 동안 미혹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인 3개월 동안 가르치는 게 뭐냐? 비유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과는 비유로 색안경을 끼게 한 거죠. 색안경을 쓰게 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비유풀이를 우리 정통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 위에 앉으셔서, 배 위에 앉으셔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좋은 땅. 그리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신천지는 비유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비유는 천국 비밀을 감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너희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유로 말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이 허락됐지만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악한 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 13장 31절에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씨가 밭에 떨어져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든 것으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신천지는요. 자, 성도님,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 보니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 이미 신천지에 미혹돼 있을 때 센터 수강생이 2달에 한 번씩 개강하거든요. 매 기수가 2달에 한 번씩 개강했는데, 개강하면 한 기수에 보통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이 오거든요. 그럼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장로교에서 오고, 감리교에서 오고, 순복음에서 오고. 그럼 어느 교단에서 제일 많이 올까요? 신천지 그 센터에 공부하러.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어떤 교단의 사람이 제일 잘 신천지 빠질까요? 장로교요? 우리 장로교를 너무 수준을 낮게 보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이 제일 잘 빠집니다. 순복음 사람들이 제일 교리 약하더라고요. 순복음 목사님 혹시 계시면 너무 상처받으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서 순복음 사람, 그 여의도 순복음 사람들이 제일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신천지는 아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금요철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수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한 10분만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그럼 이제 금요 기도에 마치면 그 사람을 졸졸 따라갑니다. 신천지. 이미 기도 제목을 다 알았거든. 이 사람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다 알았거든요. 정보 수집은 끝났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아유 금요 기도에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저도 다른 순복음 교단 다니는데 잠깐 오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복음이 의외로 약해요. 물론 장로교인은 수가 많다 보니까 잘 빠지긴 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센터 강의하면서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용감하신 거죠. 왜? 천국이라 하니까 보여야 되는 거 무조건 보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천국으로 안 보이는데요 이래요. 아주 양심적인 분이에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답은 이래요. 글쎄요 그래요. 보일 듯 말 듯 이런 표현이 제일 많아요. 자, 예수님이 이걸 천국이라 그랬으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천국이 와닿는 사람은,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이 천국이 와닿고, 비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천국이 와닿지 않는다고 신천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가 있으면 그 실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문제라면 실체는 답이라는 거죠. 씨가 있으면 씨에 답이 있고, 밭이 비유라면 밭에 답이 있고, 나무가 비유라면 나무에 답이 있고, 새가 비유라면 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제를 발견했으면 성경으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답은 다른 간증책이나 주석이나 이런 데 가서 발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풉니다. 자,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거.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씨 속에, 육적인 씨 속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밭은 뭐냐? 밭은 사람의 마음이 밭으로 비유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 나무는 뭐냐? 나무는 목자.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제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새는 뭐냐? 새는 영. 그래서 영은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기 때문에 새도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는 성령을 비유한 거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악령을 비유한 거라는 거예요. 씨도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고, 나무도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포도나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생명나무가 있으면 선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푸는 거예요. 물은 말씀, 어디에?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비나 이슬.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불은 뭐냐? 불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레미야 5장 14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신천지식 비유풀입니다. 단어를 몇 개 푸느냐? 90개를 풉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라는 단어 90개를 딱 풀어요. 이게 이제 6개월 센터 과정 중에 3개월 동안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풀이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어떻게 보일까요? 놀라운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보입니다. 비유병에 걸립니다. 비유병 안 걸려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보입니다. 신기하게. 신세계로 보여요. 신세계로. 야, 성경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 영적 해석. 영적 해석이란 말이 뭐냐? 비유풀이로 보는 게 영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육적 해석, 비유로 보면 영적 해석. 그래서 영적 해석 비유풀이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짧게 제가 소개시켜드린 신천지식 비유풀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천지식으로 딱 비유를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자, 이 비유풀이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 푸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곤란하죠. 이걸 신천지 비유풀이니까 틀렸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말씀을 씨로 비유한 거 맞잖아. 사람의 마음이 밭이 맞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말한 거 맞잖아. 성령이 비둘기 맞잖아.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해야 되는지 틀렸다 해야 되는지 잠깐 고민하셨죠? 아,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맞다고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오해했느냐?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했다는 뭐냐? 공식화했다는 말은 뭐냐? 이런 거예요. 고로 씨는 말씀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씨는 몇 가지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의 씨, 사탄의 마귀의 씨. 하나님의 씨는 좋은 씨, 사탄의 씨는 가라지.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진리로 해석이 되고 사탄의 씨는 비진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 심지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예언이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가니까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 13장 24절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이걸 36절에 해석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씨, 사람이 나타버린 누구냐? 인자인 예수님. 그 좋은 씨는 사람의 씨가 좋은 씨. 짐승, 원수를 누구라 해석하느냐? 예수님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원수는 마귀라고. 마귀는 사탄이고, 사탄은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용이고 옛뱀이고 사탄 마귀거든요. 그럼 초림 때 누가 뱀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가르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 이게 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나타나 보니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은 나타나 보니 예수님. 사람의 씨는 좋은 씨, 짐승의 씨는 가라지.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이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이렇게 엮어가요. 성경을 성경으로 단어풀이를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씨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진리, 사탄의 씨, 비진리. 이렇게 신천지는 공식화합니다. 이 공식한 것이 문제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공식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뭐로 보일까요? 말씀이죠. 종류는 두 가지니까 진리 아니면 비진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씨, 짐승의 씨도 진리 비진리로 보는 거예요. 여긴 진리 비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자기 자녀를 놓는 것이고 짐승이 새끼를 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다 뭐로 보느냐? 비유로 보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뭐를 씨로 비유했습니까?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15장 3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제 집에서 길려온 자가 상속자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씨가 뭡니까? 그렇죠. 자식이죠. 자녀를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부산에서 신천지 다니시는 집사님을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을 펼쳐놓고 제가 집사님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분은 신천지에 5년 다니신 분이에요.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여기 씨가 어떤 씨처럼 보이세요? 물으니 뭐라 답했을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이에요? 물으니까 씨가 말씀이잖아요. 아주 당당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냥 신천지 식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의 사고를 갖고 이성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읽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 여기 씨가 어떤 씨처럼 보이세요? 했더니 이분이 읽혀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단의 교리를 분별함에 있어서 생각을 갖는 사고를 한다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글 읽기가 된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신천지인들은 글 읽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손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씨. 그럼 누구의 씨냐? 메시아의 씨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씨를 본대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씨를 봤을까요?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의 씨라고, 제자들이 되겠죠.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씨예요. 메시아 씨를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건 당연히 후손을 말하고 짐승은 말 그대로 육적인 짐승의 새끼를 얘기합니다.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뭐 한다고요? 옮긴다고. 믿음이죠. 믿음. 마태 13장 38절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하느냐?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을 보면 사람의 썩어지는 육체, 사람이 썩는 죽는 육체를 심는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열매는 부활의 몸을 열매로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연복, 특별히 구제연금을 심는 씨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어는 뭔데요? 똑같은 씨죠. 그러나 보세요, 문맥에 따라 의미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거죠. 비유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 다양성이죠. 다양성. 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공식화해서 보는 게 신천지식 비유풀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정통교회는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문맥 중심으로, 문장 중심으로 우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씨는 여기서 저기서 뜻이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신천지는 언제나 진리 아니면 비진리인 거죠.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기억하기는 좋을까요? 공식화해서 단순한 게 기억하기 좋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배우는 게 기억하기 좋을까요? 뭐 두말하기 할 필요 없죠. 이게 단순한 게 훨씬 더 공식한 게 기억하기 좋습니다.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씨는 말씀,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다 외웠어요. 씨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 아직 못 배우신 분 없잖아요.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자기가 씨는 말씀이다,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이렇게 딱 외우고 있으니까 성경 근거로 해서 자기는 비유풀이를 뭐 하느냐?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범이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대로 비유를 배웠고 성경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 이게 쇠뇌라는 게 그래요.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쇠뇌되고 중독된 사람이 이 성경관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뭐 그걸 이제 성경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탈퇴시키고 다시 복음만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언변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지 사람의 기술, 언어의 기술로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놓는 것처럼. 여러분은 비유의 다양한 의미를 사실
교회에서 뭐 배워도 우리는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만 줄창 외우죠. 다른 거는 우리가 잘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우리가 외우지 다양하게 뭐 다 외우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관이 성경적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추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그들에겐 암호예요. 비유는 천국 비밀을 감춘 암호다, 감춘 것이다. 정통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란 말이 원래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파라, 곁에, 볼레, 던져놓다. 곁에 무엇인가를 던져놓고 천국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원래 비유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파라볼레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낫 놓고 기억자를 가르치는 거죠. 낫을 갖다 놓고 이게 기억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돕는 게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근데 신천지는 이걸 반대로 말하죠. 예수님이 천국을 감추려고 비유로 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췄다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해야 될 겁니다. 과연 비유를 감추는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려고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갑시다. 1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잠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많이 외우고 또 가르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대요. 자, 이유가 있어요. 35절에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비유로 말했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시편 78편 2절을 기록한 아삽의시입니다. 아삽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 예언을, 아삽의 예언을 뭐 하시려고요? 이 성취하시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유를 감추려고 말했대요. 3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열어? 입을 열어 뭐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뭐 하리라? 여러분, 비유는 감추인 것을 뭐 하려고?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한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한 거라고요. 감추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자, 마가복음 4장을 갑니다, 여러분.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러분, 비유로 나타낸다는 건 비유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감출 거가 아니고요, 드러낼 거, 나타낼 거, 알릴 거,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여러분 감추려는 용도가 결코 아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이 수준이 안 돼서 못 깨달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시는 하자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국을 비유로 뭐 하는 거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가 갖고 있는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속사적 틀로 성경을 봅니다. 신천지는 배도멸망 구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만나면 그냥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세 가지 비밀이 뭐냐?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기록됐다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배멸구라 그래요. 벼멸구하고 비슷하잖아요. 신천지 만나면 배멸구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암호처럼 알아요.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근데 여러분이 정통교회는 어떻게 본다고요? 구속사적 틀로 봅니다. 구속사적 틀로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창조, 그 다음에요 타락, 그 다음에요 구속,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에 회복으로 봅니다. 구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눈물, 고통, 사망,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틀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또 우리는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무슨 관점요? 언약적 관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구약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구약의 성취는 신약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어디 성취됐다고 구약이요? 신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약속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신약이라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죠? 요한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딱 두 시대로 봅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우리는 민족도 굳이 나누자면 혈연이냐, 혈통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봅니다. 혈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인, 육적 이스라엘이죠. 믿음으로 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두 민족이죠. 또 두 시대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3시대로 봅니다. 몇 시대요? 3시대. 3시대가 뭐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반드시 이단들은 계시록 시대를 말합니다. 이걸 다른 이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계열, JMS 계열은 구약, 신약, 성약. 성약이란 말이 뭐냐? 요한계시록 시대를 성약이라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실상 시대.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시대를 일컬어 실상 시대라 그럽니다. 자, 이단들은 몇 시대로 본다고요? 3시대. 우리는 몇 시대요? 2시대. 요한계시록은 신약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신약은 27권이지 26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신약 시대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 성약 시대, 실상 시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재림 시대. 여러분, 신약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지 재림 시대를 신약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 완성됐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요. 다른 구원자를 요청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구원자를 약속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람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보혜사 이긴 자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냐 아니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구절 하나가 있죠. 외우려면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어요. 천하 하늘 아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 재림 시대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JMS 정명석, 이만희 교주, 문선명, 박태선, 이런 특정인이 구원자로 등장한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는 것은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워서 31,173절을 다 외워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기준으로 명확하면 절대 안 넘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어떻게 보는 게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거냐? 우리는 문장, 문맥을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뭐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문장의 흐름에서 파악하는 게 우리 정통교회 갖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단어의 의미를 어디서 파악한다고요? 문장의 흐름에서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구절은 어느 흐름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구절은, 성구는 단락의 흐름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성구는 반드시 단락의 흐름에서 파악해야 돼요. 이단들은 단어 중심, 성구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락, 문장, 문맥 중심으로 보는 차이죠. 네 번째. 여러분, 단어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문장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단락을 봐도 이해가 안 돼. 성구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구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단어를 봐도 이해 안 되고, 단락을 봐도 안 되고, 문맥을 봐도 이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역본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된다고요? 역본. 좋은 역본이 뭐예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같은 좀 보기 읽기 편한 성경을 어플을 깔아 놓든지 아니면 구입해서 여러분 참고로 보셔야 돼요.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좋은 역본을 참고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성경은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컨텍스트입니다.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언어적 배경, 언어적 상황, 이런 것들을 배경을,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텍스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게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는 것이 정통과 이단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모르려면 아주 모르거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항상 사고를 치는 사람은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저처럼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 연조는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린아이 신앙인이 있고 장성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다 원하십니다. 다 원하시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났지요. 거듭남을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그냥 한 번에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자라남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그냥 칭이라 하고 이걸 우리는 성하라 그럽니다. 이걸 의롭다고 말하고 이걸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장을 요구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기왕이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우유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린아이 신자에게는 없는 거죠. 장성한 자만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연수만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수에 맞게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딜 내놔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 만나도, 신천지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 만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내놔도 걱정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소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함께 신앙을 하는 형제님이에요. 우리 형제님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계시다가 이단 신천지에 포섭이 됐고 거기서 9년 동안 미혹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야고보 지파라는 12지파 중에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 있었는데요. 지파 안에는 이제 전도 부장이 있고 그 지파를 통솔하는 전도 부장이 있어요. 고위직이죠. 그 밑에 과장으로 있었으니까 꽤 고위직이죠. 있다가 어머님, 아버님의 설득으로 상담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분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아버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어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서 온 가족이
예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형제님 나와서 간증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함께 그 마음도 공감해 주시고 또 이런 수법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예성 형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4살에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9년 동안 그 안에 미혹되어서 활동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을 하다가 탈퇴하고 현재 이음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홍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친가 쪽이 장로교 집안이어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모태신앙이시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로교에서 기존 다니던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 특강도 중고등부 때 들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해서 뭐 종이도 받고 뭔가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출석만 계속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제 진로와 어떤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학과 형이 갑자기 이제 친한 척을 하며 저한테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저의 고민 관심사를 이제 파악한 그 형이 저에게 좋은 형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학교 뭐 과탑으로 졸업한 형을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 형을 통해서 이제 성경으로 상담을 받으면 성적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권유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도 약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 자신도 이제 들어보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보자 이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복음방 과정 1개월을 거치고 이제 센터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네. 처음 이제 신천지 교리를 배울 때는 사실 초반부는 기존에 있는 장로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까지도 들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예배 출석만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뭐 성경 말씀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감사했고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제 3개월 정도 비유풀이를 배우고 난 뒤에 신천지를 그 센터에서 사실은 이 센터가 이제 신천지다라고 오픈을 하게 되었고, 저의 반응은 여기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JMS든 뭐 통일교든 어디든 간에 내가 배웠던 말씀이 내가 판단했을 때는 맞았기 때문에 가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천지였고, 저는 그렇게 신천지가 이단 사입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단 사입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신자로 이제 신천지에 입교를 하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어떤 감사와 회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순교한 그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단 소리도 들어가면서 핍박도 받아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다가 맞아 죽어야겠다, 약간 이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뭐 순교한다, 순교의 정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했었고, 또 신천지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곧 이루어진다. 거의 뭐 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3년 안에 거의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고, 열정적으로 이제 노방섭의 포교 활동이라든지 또 복음방 교사 활동, 제가 오히려 이제 가르치는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스터디룸에서 가르치는 그런 거를 했었고, 또 ip사기 역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ip사기는 사실은 신천지인인데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해서 그 전도하려는 대상자 옆에 붙어서 파악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찬양대도 했었고, 각종 모임, 각종 행사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책도 맡게 되면서 주로 서기 업무,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탈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았던 직책이 이제 지파 전도부 과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전도 성공 사례자들을 찾아서 이제 인터뷰 영상을 찍고 그것을 이제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생활을 하고 그 전일로 이제 24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교도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28살에 했었고, 그 뒤에도 계속 신천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전일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신천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일과를 그렇게 보내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신천지에서는 이제 가족과 지인 전도를 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그때 저는 전도부였기 때문에 이제 전도부 부장이 저한테도 이제 계속 가족한테 신천지를 오픈하고 이제 포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 모략으로 거짓말로 이제 속이면서 이제 포교 시도를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어머니는 이단 경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전도가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안 된다 했지만 1년 동안 그 전도 부장이 저한테 푸시를 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자폭하는 심정으로 집에다가 신천지 다닌다고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8년 다니고 제가 오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집에서도 신천지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와 또 가족들, 아버지와 또 이모가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회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받기 싫다고 했지만 어쨌든 강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 그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영상도 시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담사분도 이제 들어오셔서 그 권남계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리를 풀어가게 되었고, 그때 느낀 거는 이대로 계속 상담을 받으면 이제 회심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픈을 했던 이유에 대한 생각들도 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천지 여기서 도망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오픈하지 아니한 만 못한 것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계속 상담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한테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목사님에게 오히려 제가 20가지 정도 질문을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성경에 대한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중에 전도서 1장 9절이 이제 처음 있던 일이 다시 있겠고 하늘 아래 뭐 새 것이 다시 없나니라는 구절을 보면서, 그것은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초림과 재림의 유사성으로 쓰는 유일한 구절인데, 저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가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님 핍박 받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일한 구절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냥 그 솔로몬이 하도 사계절이 반복이 되고 1년 365일 돌아가는 게 똑같다라고 이제 적은 구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리가 다 되어 있으면 더 이상 뭐 반박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회심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심하고 탈퇴를 한 지 2년 반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비슷한 성구를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어떤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 조금 PTSD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차츰 회복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회복을 해 나가야 되고, 결국에는 뭐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 이제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바른 복음으로 이제 신앙을 하는 것이 본인 회복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천지에 미혹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라는 그 못난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시간과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은 이제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